사진작가인 데릴 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찍는 장소가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작가들은 햇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아몬드는 환한 보름달이 뜰 때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걸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그림자가 생겨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지만 환한 달빛 아래서는 풍경의 변화가 섬세하게 일어난다. 달빛처럼 반사되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멀리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참으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장소가 참으로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이한 장소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가 삶의 자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장소가 삶의 자리가 될 때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고백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나의 마음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나의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처럼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될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삶의 자리도 오직 주님만 주인이 되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면서 전부 내 자랑해. 내 열매 맺고자 하는 거. 내가 최고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자기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그의 행동에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달아보신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저울을 말합니다. 저울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행동으로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울로 달아보시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세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서 진토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더미에 있는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한나의 고백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녀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 고대 사회에 자식을 못 낳으면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남편인 엘가나가 옆에서 위로했지만 한나는 매일 눈물로 보내며 억지도 못했습니다. 실로 그 당시의 상황에 한나는 먼지보다 못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비참한 삶의 자리였어요. 그때 한나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성전에 올라가 울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 더미, 거름 더미 속에 있던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진흙 먼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먼지와 같았다는 거예요. 진흙과 같았다. 거름더미에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은혜지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 속에 있었던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고 돈도 많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면요, 모두 죄로 죽어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도 선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먼지 더미 속에 뒹구는 존재였어요. 그러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름덩이와 같은, 먼지 더미와 같은 곳에서 영광의 자리로 앉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 이 대통령 아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한 제가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자리에 앉았으니 그 영광된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그 영광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또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허연 씨가 쓴 많이 밟힐수록 좋은 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어머니의 손에 굳은 살이 뜨거운 냄비를 거뜬히 든다. 정원의 모가는 굳을수록 진한 향기를 낸다. 거친 파도에서 능숙한 사공을 만든다. 부드러운 땅은 좋은 길을 만들 수 없고 모가의 껍질이 굳지 않으면 진한 향기를 낼 수 없고 잔잔한 바다가 능숙한 사공을 만들 수 없고 나의 부드러운 손은 뜨거운 그릇을 들 수가 없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인생의 길에서는 고난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인정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거친 파도를 가르는 전문가의 사공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하보다 귀하고 만물보다 뛰어난 영광의 자리를 더 풍성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몸이 고난의 상처로 굳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온갖 상처와 배신과 억울함과 돌던짐을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고난에 소녀처럼 감상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더 커지며 그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장막을 기워서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귀족이지 않습니까? 양반이지 않습니까? 지식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노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때문에 태장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간 데마,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해보면,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벨탑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마처럼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있는 내 길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가 주장한 모토가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말틴 루터가 다시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모토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반대의 개념 같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정말 영광의 신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더 큰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 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위한 경건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본 것이 아니라 책에서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한 청년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사의 말이
당신의 인생은 15분 남았습니다. 망연자실하고 낙심하다가 5분이 지나갔어요. 그때 억만장자인 삼촌이 그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다시 절망하고 있다가 5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박사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가슴을 쳤어요. 그때 다시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다시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는데 1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연극은 인생의 전체를 15분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 연극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인생은 15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일 15분씩 운동을 시켰더니 비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이 20% 이상 좋아졌다고요. 실제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매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15분 턱도 없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루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매일 15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15분이 뭡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15분 집중해서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났지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0세 되던 3월 11일인가 그때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제 마음에 절실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목회의 열쇠는 기도이다. 물론 과거에는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곳에 굉장히 지역사회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게 목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를 크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 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본문은 한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1장에서 한나가 자녀를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전 실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울면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원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1장 13절에 보면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입이 막 주글주글 거리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실로 한나는 자기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먼지 더미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전 인격을 다해야 됩니다. 전 실존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영광의 자리에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심을 힘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본문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 가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용사의 활을 꺾기도 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든든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줄이지 않게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7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낳는 자를 쇠약게도 하십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기도가 잘못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불신앙으로 기도해요. 기도를 드릴 때 전부 내 소원, 내 뜻,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방법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꾸로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권으로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변화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영광의 자리인 자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 커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대화를 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임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아멘. 발을 지키신다.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전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너희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뿔을 높인다는 것은 너희 지위를 높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 그 축복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가 커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며 커지며 풍성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금식 기도하며 지나는 이때에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내 영광의 자리를 더 크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과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리, 만물보다 뛰어난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